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특세 두 번째 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29번째 날, 이제 부활절로부터 따지면 29번째, 그리고 11번째, 부활절 기준으로 따지면 또 11번째 날을 우리가 살펴봐야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즉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예수님께서 30번째 날로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에 관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로 열천유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언제 임하는가? 언제 임하는가?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잖아요.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 외에 기름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기다리는 때에 오지 않습니다. 예상한 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다 졸립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 졸아버립니다. 그렇죠? 결국 신랑이 밤중쯤에 도착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는 5명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5 기름이 준비된 그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 걸 나눠주면 우리 기름도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죠. 천국은 결국 준비하고 기다린 자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준비한 자만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그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과 같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야, 주님이 설마 내일 오진 않을 거야. 내가 대학 가고 나서 주님 오실 수도 있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먼 미래가 설마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학교 가야 되고,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우리 삶의 도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설마 오늘 주님이 오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임한 재앙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그때는 마치 구약 시대에 임한 그 재앙의 때와 너무나 닮아있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들에 몰두해 있으면서 설마 우리가 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까?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5명의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졸아버립니다. 엉뚱한 것을 하면서 엉뚱한 것에 몰두해 있으면 깨어있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풀이하면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우리가 받고 말하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준비하며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3가지 미련한 처녀의 3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반응. 자격 상실하는 거죠.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당연히 신랑이 온다는 것은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 처녀는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랑 맞는 것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이건 어처구니 없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어처구니 비유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날, 그 소중한 날, 당연히 주님을,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신부가 졸아요. 등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아마 이 비유를 들을 때, 지금 우리는 이 느낌이 잘 없지만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던 당시의 청중들은 에휴, 예수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 어처구니 없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해보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처구니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시간들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다른 일에 몰두해 있으면서 신랑 맞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분주할까? 분주함이 좋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주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우리의 삶이 보세요.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들려주고 군대를 보내놨더니 그 총을 가지고 뭐를 해요? 사냥을 하고 있어요. 사냥. 매일 자고 일어나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사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귀신 쫓으라는 말이죠. 누가 선지자 노릇 하라고 했냐 말이죠.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이게 무서운 말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임박할수록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지, 무엇을 위해 바쁜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명들이 심해진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 제가 소회를 갔다 왔는데 참 우광교회 신동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도 목사들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스마트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루즈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한 30분, 40분 막 지나가니까 말도 그냥 조용하고. 근데 아니 설교를 하시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사람들이 다 지루해합니다.
근데 그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닥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 내 마음이 느슨해졌구나. 느슨해졌구나. 목사님이 과거에는 13시간, 14시간 기도하고, 과거의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주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져 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딱 맺어버리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은 불법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육체를 다른 곳에 써버려서 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라고 시간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꿈과 내 어떤 헛된 소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한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주님 오심이 여러분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되기입니다. 오늘 잔치 이야기잖아요. 잔치.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늘 그런 비유하잖아요. 축제를 다 한 사람들에게 학교 가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축제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교 가는 것은 재앙의 시간입니다. 신동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하시는 말씀 기회쟁정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새.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새. 피리의 곡조에 따라서 피리를 불면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춤을 춰야 돼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세대, 무관심과 무반응과 무책임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